오늘 이 본문은 야곱하고 라반.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죠. 파초간 그릇으로.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이제 죽이려 하니까 결국 도망갑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권고로 말미암아서 외갓집으로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외가에 가가지고 그 처가살이를 이제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20년 보냅니다. 그 20년을 갖다가 오늘 41절에 2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0년 세월 동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 40절, 41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싸우고 또 그리고 그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또 20년 동안에 외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품삯도 바꾸면서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등장되는 이 인물들은 이제 야곱, 그리고 라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등장되죠. 자, 라반을 보게 되면 일단 고충적인 세월 20년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41절에 20년 동안인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또 외삼촌은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러니까 두 딸이니까 한 딸을 위해서 레아, 그 다음에 라헬 7년씩, 그리고 14년 보내고, 나머지 6년을 갖다가 외삼촌 양떼 돌보면서 20년 거리 보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뭐냐면 싹을 10번을 바꿨는데 이것을 갖다가 봉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봉사라는 것은 섬기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대충 시중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아바드라는 건데, 아바드는 뭐냐면 종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 종된 생활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20년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품삯을 갖다 10번이나 변역했다. 앞성경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변역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예 주지 않거나 떼먹거나 또 준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자꾸만 깎아먹거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접이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라반은 어떻느냐?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모략꾼입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또 지략도 뛰어납니다.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입니다. 자, 그런데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을 줘갖고 뭔가 잘 되게 만들죠. 양떼도 많아지게 만들고 어떤 가축떼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부자가 된다? 자기가 부자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나중에는 부자가 됐지만은, 그러면 그 부자 된 것 이상으로 자기가 외삼촌 집에 돌봤기 때문에 외삼촌은 더 큰 부자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보게 되면 이 외삼촌이 야곱의 재산에 시기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안 했습니다. 앞에 1, 2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31장 1절, 2절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지금 이 표현을, 이 뭐냐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부자가 돼갖고 저래 가축 때도 많고 이래 된 거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들어간 거다. 속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게 되니까 자기에게 대해 청가같이 않았더라. 이 야곱이 맞네. 아니 저 녀석이 내 거 우리 재산 도둑질해서 저렇게 재산 크게 많이 모았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대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잘 되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바람에 자기도 큰 부자가 됐는데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시기 질투를 해갖고 그걸 갖다가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뒤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있어 이제 3절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조상 땅, 네 젖속으로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가 함께 해주겠다. 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다툼이 되거나 분쟁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떼어놓게 되죠. 자, 그러고 나다면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11절에 한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다. 그래 지금 이곳을 떠나서 네 칠성지로 이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제 돌아가라. 이때 3절에도 보게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네 족속 있는데 네 그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오늘 11절에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뜻은 뭐냐면 창세기 앞에 보게 되면 28장에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뭐냐면 한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잠을 잘 적에 뭐냐면 하나님이 사닥다리 꿈을 주면서 하나님이 기이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가 갔던 길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많은 씨와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선포를 하게 됐을 적에 야곱이 그것을 받으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도, 하나님 만약 제가 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돌아오게 되게 될 적에는, 그렇게 되면 해준다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세 번째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시죠. 1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베델, 옛날에서 이름 같으면은 그 옛날 이름을 들어서 선포를 하면서 이게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선포를 하면서 추억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서원했듯이 이제 그대로 되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16절에 라헬하고 레아, 자기의 이제 아내들이죠. 그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 딸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내려가자.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 땅, 저기 아버지도 이삭이 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셨던 그곳으로 가자. 그것이 어디냐? 헤브론이다. 그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또 하나가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빔을 갖다가 라헬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드라빔 가정신이죠. 그것을 갖다가 훔친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왜냐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자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유익을 주고 행운을 준다라는 그런 가정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고, 이 드라빔을 갖다가 아버지 것을 갖다가 딸인 이 햇빛이면 라헬이 그냥 숨이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추적을 합니다. 잃어버린 걸 알고 3일 만에 이제 잃어버린 것을 알아가지고 22절에 그러죠.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려지고 알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서 길라산에 그에게 이르면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추적을 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안 그래도 재산 많아가고 가져가는 것도 자기 재산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래 여기 있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도망가듯이 그냥 가는 데다가 자기 집에 그 가정신, 행운의 신, 그리고 상속권, 장자권이 있는 그 신까지도 들고 갔으니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려 7일을 거쳐서 약 10일이 지나가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합니다. 자, 24절 보게 되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는 것도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에 현몽을 해서 저 꿈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꿈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이런저런 일 함부로 하자,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이 42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갔냐면 42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40절, 41절을 이렇게 이제 야곱이 표현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런저런 했고, 품사서 1번이나 병결치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계경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갖다 분명히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외삼촌 성격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을 하더라. 자,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그 7일을 추적해가지고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그 따르는 형제들이 야곱을 이제 만났다는 잡았다는 것이 표현이 더 맞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족치든지 재산 다 뺐든지 어떤 그런 건 이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라반에게도 나고 네가 선악간에 함부로 네 야곱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야곱에게는 또 뭐냐는 것 같으면 바로 그 전날
지금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서 현몽하는 그 시간에 이 야곱에게도 먼저 똑같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는 말씀이 뭐냐면 어젯밤입니다. 야곱이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더라, 외삼촌을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것을 갖다 그대로 보게 되는, 그 다음에 라반도 그것을 꿈속에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게 되는 그 타이밍이 묘하게도 맞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자주 성경성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더더욱 경명에 드러난데, 그런 건 로마 사람 109장이 있습니다. 고넬료죠, 이름이. 그래서 늘 이제 경건하게 삽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 있는 자인데도, 그러니까 늘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구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임해가지고, 고넬료야, 네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살고 있는 이 베드로라 칭하는 이 시몬이 있으니까 그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게 되니까 이거는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거나 하나님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던 거, 그것을 이제 하인을 3명 보냅니다. 신실한 하인 2명에다가 경건한 하나를 보태가 3명 보내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이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게 될 적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냥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에 먹지도 못하고 뭐 기 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보여주니까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국수주의자고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합니다. 그만큼 투철한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그 대표적인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날개 달린 거, 뿔팍 배를 대고 땅에 기대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이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내 언제든지 이렇게 속되고 깨끗이 안 한 거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3번씩이나 내리 보내놓고 또 잡아먹으라,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쑥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네가 이때까지 여기서 개같이 취급해서 먹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떡 받고 난 바로 즉시 뭐냐면 밑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 이 고넬료 집에서 보낸 아까 조금 전에 그랬던 이 3명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베드로 찾아 그 멀리 옆바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분명히 고넬료에게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그 다음날 하게 될 적에 그 타이밍이 또 묘하게 또 맞아져가지고 딱 갔는데 찾아갔고, 그리고 그때 환상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이 다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오늘 드라빔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게 될 적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게 될 적에도 결정적으로 살해는 하나님 정되게 만들어 주실 적에는 나와 대척되는 그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춰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 갖고 기이한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면 문제가 이제 해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뭐냐면 이 라반은 잡으러 간 겁니다. 야곱을 잡아서 족치거나 빼들거나 안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또 그리고 이 야곱에게도 어젯밤에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거만 야곱 손대면 큰일 나겠구나. 자, 이래 돼가지고 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다툼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졌습니다. 이거 화평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보게 되는 것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라반이 일단 4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있는 딸들 다 내 딸 아니냐?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다. 거기에 아들들 12명이 낳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아들이 아니냐? 또 네가 보는 것 같이 이거 있는 것 다 어쩌면 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이제 권리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쩌냐게 나타나가지고 네 선악간에 말하면 네 죽는다. 네 말하면 안 돼. 엄명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식간에 싹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다 내 거지만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주장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44절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자. 자, 그러니까 이거에서 나와 니하고 그래 언약 맺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니와 나서의 이제 증거를 이제 삼아보자. 해갖고 돌로 가고 기둥을 세우는데, 이랬다 보니까 이 기분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됐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46절에 보게 되면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에 들어서 먹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는 자기들 라반이 데리고 온 형제들 추적해서 그것을 빼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도 그 다음에 야곱에 껴있는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종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뭐냐면 화친이 싹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잔치의 분위기로 싹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47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라반은 그것을 갖다가 그곳을 여갈사하두다 라고 부르고, 오늘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여갈사하두다입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여갈사할두타라는 이 아람어를 씁니다. 물론 당신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아람 쪽에 살았던 이 라반이니까 그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갈사할두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 뭐냐면 그 다음에 야곱이 맞습니다 해놔놓고도 그것을 갖다가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레시다, 계약의 증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친구를 갖다 똑같은 지역을 놓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또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고 이렇게 했다.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파수를 하다, 감찰하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49절에 저기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십소 하게 되는 것, 살피다, 그냥 쳐다보다, 감찰하다 이 뜻, 동시에 갖고 있는 그 단어 뜻이 미스바입니다. 자, 그런 미스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무엘이 베냐민 땅에 있는 그 미스바 지역을 떠나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대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고 난데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도우셨다 해가지고 에벤에젤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미스바 대회개서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인데 이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미스바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 동쪽에, 야복강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요단강 동쪽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이 이게 있는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게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지명이 성경 속에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지명이 다 다르다. 그런데 특별히 큰 거 두 개는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스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바로 그것은 요단강 서편에, 즉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미스바. 그래서 우리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성경 외적인 기록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 서로 쫓기며 쫓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만납니다. 야곱하고 라반이 만나게 되죠. 그 가족들 만나서 말이냐, 오늘 본문에 있었던 건 돌기둥 씌웁니다. 그리고 계약의 증거를 샀죠. 그 쌓는 동안에 뭐냐면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야곱의 아내들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실바와 비라까지 포함을 해서, 여종들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이 뭐냐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왜? 야곱이 큰 부자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식탁을 준비를 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왜? 그 외삼촌 무리들하고 자기들 식구들하고 전부 다 이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안 그러면 죽거나 뺏길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안전히 지켜졌으니까 이 기쁨에 이제 잔치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음식을 가득 준비를 해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본문 속에도 등장하죠. 그 돌무더기 상 곁에서 46절에 보면 먹고 하게 되면 아칼인데, 이 아칼은 그냥 먹는다기보다는 화친돼가고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완전히 축제의 자리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래서 뭐냐는 것도 돌무더기 곁에서 무리들이 had it, 같이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무더기는 이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하는 이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이고, 기분이 업될 만큼 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뭐냐면 라반이 아까 언급을 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여르갈사두타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 경상도 부제는 외삼촌 동네에서는 여르갈사두타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갈레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맞다, 너희는 너희가 맞다, 서로 우기면서 말다툼 비슷하다 하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물론 이제 포도주도 한 잔씩 들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로 우기면서 경상도 말이 맞다, 전라도 말이 더 찰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깔깔대고 아주 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 자기가 부른 이름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행시를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는 것 같으면, 자, 제가 갖다 운을 떼갔습니다. 그러면 외삼촌이 부른 이름을 여르갈사두타 그걸 가지고 이제 행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제일 문제를 같으면 여기 등장했듯이 여 하고 불러주게 되면
이제 야곱이 여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라반이 여에 붙여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는 것이 뭐냐, 여 하게 되니까 여기,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눈을 떼보세요. 여기 갈라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사라졌도다. 하게다가 무리들이 야 잘한다 하고 야 우리 주인 잘한다, 라반 잘한다 박수치고 환호를 지릅니다. 자 이제 바꿔야 되죠. 이제 라반이 운을 떼고 야곱이 그 행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그 갈려서야 해서 이게 여가 쌓아두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라반이 운을 떼면 자 그럼 내가 운 떼게 너가 한번 해봐. 해갖고 또 한 떼보세요. 갈라질 뻔한 우리 집안이 하나가 다 됐다 아닙니까? 르뽀도 이런 르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르뽀라는 것이 뭐냐면 이 기자들이 탐방해갖고 보도하는 것을 갖다가 르뽀를 하잖아요. 어디 지역을 가고 다른 지역에 탐방을 하고 거기서 보도를 하게 될지 그때 르뽀라거든요. 그러니까 르뽀도 이런 르뽀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다음에 엣지 코로나나 뚝 떨어져 있어 장인들은. 여러 가지고 이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장대소를 하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체결된 것이 그냥 진행이 되고 됩니다. 자, 그럴 때 야곱이 뭐냐면 이 외삼촌에 여갈 쌓아두어도 좋고 이 경상도식 버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갈라도 좋은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외삼촌하고 내하고 이 사이가 이제는 잘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을 때도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 살펴주신다 해가지고 미스바락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라반이 그것을 듣고 뭐냐면 아이 굿 아이디어 정말 잘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접받아들이겠어. 해나는 거 뭐냐면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랍어로 쓰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경상도 버전을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대신에 네 우리 딸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것도 가만 안 둔대. 또 네 헛된데 눈 돌리고 하면 더 안 된대. 그러니까 아이 카이하지만 그 칼이 있겠습니까? 열에 가면서 뭐냐면 그런 것도 좋다. 엔지손가락 걸어라. 그래 서로 엔지손가락 걸고 이거 엄지를 갖고 도장 푹 찍었다. 그러면서 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잔치가 굉장히 업이 되게 됐다. 결론이 뭐냐? 밤새 정담을 나누다가 그리고 날이 새매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아침 일찍이 각자 길을 가니라.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성경 예측에서의 그런 번역이 재미있게 표현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당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요일 그때 6월절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자 떡을 나누어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냐면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 음식을 드시면서 그 음식 드시면서도 자기 몸을 비워서 자, 이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에서 이게 내 피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했는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며칠이냐 몇 시간 안 지나면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먼저 제사들은 그것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는 듯 해놔놓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이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굉장히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그 말씀이 한 구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구속 사역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자들은 모릅니다. 대신에 뭐냐면 내 몸과 내 피다라고 주실 적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찬미하면서 갔다는 노래 부르면서 그분의 성호를 높이면서 그렇게 자기 길을 갔다가 이제 감람산으로 쭉 올라갔다. 이 기록을 보고 또 오늘 본문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야곱과 라반도 보게 되면 결국은 사이가 분쟁이 나고 다툼이 되고 결국은 빼앗기거나 죽이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서로 꿈을 주고 또 야곱은 야곱에게 라반은 라반에게 꿈을 줘가지고 묘하게도 딱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전에 쑥 사라지고 하나님이 화평을 탁 있으면서 더 무더기 딱 쌓고 화평을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라반에게도 하나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머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또 남과 북이 지금 쪼개져 있지만 돈가스로 나눠져 가지고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양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지게 되면 다툼과 분쟁보다는 뭐냐 하나님이 서로서로에 개입해 가지고 저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라 더불어 셋이 보게 되게 하니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도 여갈사두타라는 이 기분으로 이 즐거움으로 이 믿음의 신앙으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따라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혼탁스럽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하게 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며 기도도 찬양도 흠뻑 하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시대 입이 있어도 함부로 말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올리들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살아있어야 될 것이 살아있지 못하고 영 입을 닫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뜨자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이 일부러 눈을 감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음성을 들어야 될 자들이 귀가 닫혀 있어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갈레스의 하나님, 여갈사두다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께서 믿고 그대로 고백하게 될 적에 오래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데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